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입니다. 47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몸이 상하여 근심 걱정 쌓이고 나의 죄가 무거워 아픔 속에 빠졌네.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죄를 씻으소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병을 고치소서. 연약한 내 영혼이 어려움에 처하여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네. 가시 늘 쓰신 주님 나의 영혼 깨우소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괴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던 이 내 몸 갈 길 몰라 헤맬 때 들려오는 주 음성. 나의 병을 고쳐주마. 주님 말씀하시었네. 나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아멘. 저에겐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인 딸은 어려서부터 영턱하여서 자신이 할 일을 혼자서 잘하였기 때문에 전혀 손이 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판단도 빨랐고 자신의 선택을 언제나 믿었기에 엄마의 말을 쓸데없는 간섭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허방을 듣기도 하고 좌절할 땐 혼자서 끙끙댔습니다. 도저히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마주 잡지 않게 그저 안쓰럽게 바라만 볼 뿐입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언제나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독립적인 아이였음에도 엄마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언제나 엄마를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높은 데 올라가 두 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면 언제나 엄마가 자신을 받아주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자신이 궁금한 것, 필요한 것, 의논할 일이 있으면 늘 엄마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저 또한 아이의 그 믿음에 반응해주고 아이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제 아이들이 생각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기다려주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제 좁은 소견으로 믿음은 쌍방향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부르고 손을 내밀 때 그 말에 반응하고 그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믿어주는 아이에게 더 열심히 응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군인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다가와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자신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자기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부하들이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종의 병이 물러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놀랍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감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드신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백부장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종은 멸시당하고 천대받았으며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파서 죽어가는 종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낱 소유물에 불과한 종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인 그가 간청할 때 이방인과 상종하길 꺼리는 유대인은 예수님의 거절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자신의 종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백부장이 하는 일이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상종하길 원합니다. 반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백부장을 모습을 보며 바쁘다는 핑계로 주위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잘 지내냐고. 늙어가는 어미는 자식 목소리 듣는 게 낙인데 딸 목소리 들으니까 좋으시다고. 바빠도 몸 잘 챙기라고 하시는 엄마의 말씀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여 남의 마음, 남의 형편, 남의 고통에 둔감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 조금의 시간을 내는 것도 생색을 내며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 고통받는 타인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백부장이 한낱 종에 불과한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분명 불편해지고 의아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도 그 선함을 봅니다. 선한 백부장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지니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이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 있어서는 으뜸인 분이시지요. 그런 예수님이시니 백부장의 사람됨을 또한 바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말 한마디에 부하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듯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백부장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자신의 종을 병들게 한 그 악한 영을 몰아낼 것을 철저히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선한 마음을 지닌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을 또한 믿었던 것입니다. 직접 가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종이 나을 것을 믿는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백부장의 그런 순수한 믿음은 그의 종을 낫게 하였고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하심, 자비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보다 의심하고 주저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니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고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가 눈앞에 보여야 엄마가 있음을 믿고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엄마가 곁에 없어도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심을 알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상처에 직접 손을 넣어보고 확인하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시며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만이 들끓을 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에 대한 연민과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칠애에 불과한 종교 행위들로 만족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예언자들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들의 종교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종교,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허울만 남은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신물이 난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런 순수한 믿음,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믿음, 선한 마음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종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있을까요?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삶이 그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면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 삶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삶이라면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쌍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백부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라고 슬픔에 겨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면서도 혹시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사뭇됩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 이해에 맞게 예수님을 길들여 온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잘 믿고 있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안도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해이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픈 종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백부장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박한 이웃의 사정을 헤아려 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지극해서 결국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믿는 자들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듭해서 만신창이가 되게 한 건 아니었는지 내심 두려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머문 그곳에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하고 부를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지도 모르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제게는 가장 먼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많은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암 수술 후 항암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우울해 있는 친구, 연주회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친구, 일에 지쳐 지내는 동생 등등 살피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그동안 내 일을 핑계 삼아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안부 문자라도 보내야겠습니다. 며칠 전 파키스탄에서 온 가난한 신학생의 도움 요청에 망설였지만 조금이라도 주머니를 털어야겠습니다. 더불어 내 주위를 더 세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지경을 넓혀가야겠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애써야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결과로 삶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음이 적어서 늘 넘어지기 잘합니다. 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먼저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곁에 사람들에게 잘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한테만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내 주머니만 불룩하게 채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날을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연대하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